오늘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이 올해 참음의 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작부터 이제 참는 훈련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익은 열매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55년 됐죠.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서정숙 선생님이라고, 다른 분의 이름은 다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 선생님은 제 기억에 있어요. 이렇게 아주 둥글둥글하고 예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양파 한 뿌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80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수호천사가 그 할머니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지옥불에서 좀 꺼내줄까 하는 마음으로 다 뒤져봐도 선을 행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딱 보니까 옛날에 양파를 캐다가 지나가는 그 거지에게 양파 하나를 준 것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아우 잘 됐다 해서 그 양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양파 하나 준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가서 그거 가지고 가서 할머니를 구해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좋아서 그 불구덩이에 있는 할머니를 불러, 할머니 이 양파 붙잡으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저 거지 준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파를 이렇게 주니까 양파 줄기를 할머니가 붙잡고는 막 후들후들 떨면서 감격해서 막, 그래서 이제 천사가 살살 꺼내서 꼭 잡으라고 그러는데 불구덩이를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그 지옥 뿌린 사람들이 막 붙잡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막 거기 날려. 그런데 그 막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하던 많은 사람들을 놔 하면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양파 줄기가 뚝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옥불에 다시 떨어졌대요. 그래서 천사가 슬피 울고 하늘 날아갔다.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이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는 그날 저녁에 꼭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여러 차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이 나쁜 짓을 하거나 말이죠. 이렇게 막 남의 집 참외를 따먹거나 그러면, 그래서 제 옆에 여자 짝꿍이 저를 꼭 꼬집어도 그날 저녁에 또 지옥불 떨어질까 봐서 꼭 참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시골 도서관이 학교라서 도서관이 그렇게 책이 많지 않은데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든가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이걸 보다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초프의 형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글쎄 거기에 양파 한 뿌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었구나. 그 내용에 이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1800년대 이제 지주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붙잡혀서 사형에 처했을 때 사형 직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그 혹독한 추위와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그 증오에 불타는 그 감옥 안에서 거의 4년을 넘게 그렇게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 그 지옥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의 그 이중성, 그리고 그 분노, 그 온갖 음단패설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24시간 한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고, 그런 막 보기만 해도 막 섬뜩섬뜩하는 그런 사람들과 24시간을 그렇게 그 4년 넘게를 살았으니 그 삶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느끼는 게 이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불러일으키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귀족의 아들이라고 막 살키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도 그런 증오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런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는 여전히 이 증오의 불을 끌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갈등을 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책. 거기 까르마초프는 아주 이제 돈 많고 아주 이 호색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 셋이 있는데 다 배가 다른 아들들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까르마초프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그걸 뺏을까? 막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첩으로 두는 그런 이제 여자를 큰아들이 넘보기도 하고 말이죠. 참 그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막내 아들 알료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노 사도가, 다시 말해서 수도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분이 조시마라고 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장로로 불렀죠. 조시마 장로님 하면서 그분하고 친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 그분이 잔치집에서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집에. 아우, 이거 어떻게 얘기냐고 했더니, 난 지금 천국 잔치집에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들어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양파 한 뿌리, 양파 하나 적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들여보냈다고. 그 조시마 장로님도 양파 하나 적선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많은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고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자, 여기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존재, 이 존재의 목적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저 시베리아에서 그런 무서운 그런 삶을 보고 또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이거 욕망에 들끓어 살아가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 죽음의 집, 데드하우스, 그렇게 좋은 집에서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죽음의 집, 지옥과 같은 집을 살더라 이겁니다. 이 할머니가 저리 비켜 하면서 막 발로 차버린 요게 바로 곧 이 인간의 그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양파는 내 거야, 나만 살려고 하는 이 자기의 이 이기적이고 그 본능에 취해서 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곧 너와 나는 달라, 이런 단절. 그래서 인간의 죄의 그 실상 가운데 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절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면은 인간은 마귀의 그 속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고 또 자식과 그 엄마가 따로 떨어져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단절된 상태에서 그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데드하우스가 됩니다. 죽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집이.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계속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사랑한다. 존재한다는 목적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사랑은 필수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사랑이 없는 집은 죽음의 집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음의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이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블랙하우스로 이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곧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 사랑스럽고 이쁘고 내 자녀가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배신하고 나를 물고 뜯고 뭘 그렇게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아주 증오에 불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곧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랑의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공상적 사랑이에요. 둘째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공상적 사랑은 말 그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또 지식으로 알고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압니까? 이건 이 공상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고 내가 이 손해가 나고 하기 싫으면 우리는 딱 안 해버립니다. 이런 공상적 사랑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희생하지 않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내게 손해가 가고 힘이 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실천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사랑. 이 실천적 사랑,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실천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실천적 사랑을 우리가 많이는 못해도 단 하나라도 실천적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그리고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한 삶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실천적 사랑 타면작언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은 중국의 누사덕이라고 하는 아주 참 도량이 넓고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따뜻하고 너그럽기로 유명한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에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 너에게 침을 뱉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때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나는 화내지 않고 그냥 닦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내가 그것이 염려돼서 왔다. 침 뱉는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히 마를 것인데 그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침을 뱉은 사람 앞에서 침을 닦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더 화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 닦지 말고 침을 뱉으면은 그냥 마르게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타면직언, 타면작언. 침을 오래 누가 우리에게 뱉으면 닦지 않고 마르게 되도록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생님은 감기 걸린 사람이 칵 하고 가래춤을 막 그렇게 하면 더러워. 속에서 이러지 말고 저 가래춤이 내 입에 탁 튀면 그것을 꿀꺽 삼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누가 가래춤을 칵 하면 옛날에는 더러워 저렇게 예의가 없나. 그랬는데 그 침을 그 노란 가래춤을 꿀꺽 제가 삼키는 처음에는 비유가 상하고 막 속이 약간 그러던데 제가 가래춤을 탁 할 테니까 여러분 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자, 삼키셨어요? 네. 얼마나 뛰어난 성덕입니까, 여러분? 네. 자, 이런 타면작언의 이 훈련 이것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시요 또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이 피조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양손과 양발에 그 쇠모십 앞에서 박혀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서 약을 올리는 거야. 네가 메시아냐? 지금이라도 메시아면 데려와봐.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그런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맞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올 한 해 이 말씀 꼭 새기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누가 비난을 하고 또 무시를 하고 말이죠. 또 억울하게 우리를 침을 뱉고 그럴 때, 이번 사경회 때 저 오대산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여자가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겨먹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하와가 남편 아담을 이겨먹으려고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나이도 먹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저주라고 그랬더니 아우 저주해야 되는 거였더니 그럼 그래야 밥 얻어먹고 살지 왜 이기려고 그래? 한 여자 이겨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랬더니 목사님은 결혼했더라면 아마 머리가 안 남았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이 자기의 그런 이 아주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 이런 교만,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할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할머니의 삶이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이기심, 이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랑거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 할머니의 이 아주 독선적인 이런 이기심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올해 이 탐연작은 욕을 할 때 그대로 그냥 한번 받아줘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 억울한 말을 막 하고 침을 뱉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저희 이모부가 참 위대하다. 저희 이모가 저를 폐결핵에 걸려서 시골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또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 그리고 예수님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저를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이모를 따라가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이모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희 이모하고 셋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만 무슨 뭐 대출을 저희 이모부가 받아가지고 지금 빚을 형을 갚아줬다는데 아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보면 복을 받고 예수님은 병 낫고 예수님 믿으면 막 기쁘고 그러던 저희 이모가 그만 저희 이모부가 그러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상추를 싸가지고 한 입 입에 몰고 있는데 비영신같이 그러면서 입을 팍 뺨을 때리는데 말이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희 이모부 입에서 밥툴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저한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던 분이 그 돈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우악스럽게 뺨을 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포악성이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에서는 막 권사님 해가지고 지금도 제 이모님은 살아계시다. 거의 참 천사 사촌 동생 같은 분인데 그 돈 앞에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뺨을 때려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이모부가 거기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아무 얘기 않고 그것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바보 같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 이모부가 참 대단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단한 신앙. 자,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맞긴 맞겠죠. 그럴 때 뺨을 맞거나 또 우리를 막 공격을 하고 그럴 때 이 오늘 말씀하신 타면 작은처럼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참는 훈련,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사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죠. 그 자기 친구 사울이 옷을 들고 저들을 치라고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할 때 돌이 막 날라오고 그럴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위대한 거룩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라고 그러면서 장렬하게 순결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곧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하려면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은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요. 손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테오도르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만 그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낙심하고 세상에 이제 삶의 의미를 얻고 그 딸을 부릅니다. 테오도르야,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제 저 산 너머에 있는 저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허드렛 일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의 업보를 거기서 참여하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라. 아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도 따라갈래요. 거기는 안 돼. 거기는 남자만 가는 것이야. 그래서 테오도르가 머리를 깎고 남장을 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얼굴도 잘생긴 이 테오도르가 얼마나 부엌 일을 잘하고 음식을 잘 만들고 말이죠, 심부름을 잘하는지 그 원장이 이 테오도르라고 하는 이 수도사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아버지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주로 이제 믿을만하니까 회계를 맡겨가지고 멀리 시내를 나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그 두 수도사를 이제 택해가지고 그 중에 테오도르라고 하는 이 수도사까지 같이 해서 시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 하루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고 어떨 때는 못 들어오면 자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부름을 이제 몇 년 잘했는데 어느 날 이제 못 들어올 때 여관집에서 자고 오는 그 여관집 딸이 그만 동네 남자 청년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여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가 알면 난 죽어. 어떻게?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아직 어린 나이에 철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허둥지둥하면서 그러면 이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그 테오도르라는 그 예쁘장한 수도사 있지,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처녀가 이제 그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너 누가 그랬어? 하면서 막 그 딸을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 자주 자고 가는 그 테오도르가 그랬다고. 그래, 어쩐지 이놈이 이러면서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동네 사람 데려가서 테오도르 요놈 나오라고. 원장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리 가라고, 테오도르 데려나오라고 막 문짝을 발로 차고 이러면서 자기 딸을 데려고, 요놈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수도사인 요놈이 말만 수도사인데 우리 딸을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원장님이 싹싹 빌고 그 수도원이 완전히 그냥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도사가 저 하는 짓들이 저런 짓들이 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원장이 뿔이 나가지고 너 이놈, 그래 내보내버렸어. 완전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르는 밖에서 울며 불며 회개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떡하.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 가까이 와서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저리 가라고, 너 때문에 우리 수도원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이 테오도르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 여자를 이렇게 했으면 나오고 같이 갔던 그 수도사가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 수도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가서 타락해가지고 그 영혼이 만약에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몇 년간을 그 수도원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막을 치면서 얻어먹으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 참여를 했나 보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들어와서 너는 저 수도실도 못 들어가고 저 겉간 저기서 자고, 그리고 부엌 저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이런 천한 일들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설거지하고 그 천한 그 마당 청소하고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테오도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이제 죽은 시신을 수의를 입히려고 닦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원장님하고 난리. 왜 그러냐고. 보세요. 테오도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세상에 수도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된 놈이라고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이 테오도르가 자기가 그 누명을 쓰고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같이 갔던 수도사가 겁탈을 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해서 그 누명을 죽을 때까지 둘러쓰고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자 그 수도원이 그날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게요.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 수도원이, 그 죽었던 수도원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 테오도르를 나중에는 위대한 성녀품에 올립니다. 성녀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지간에나 공동체 안에서나 서로 늘 사랑만 합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는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요,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단절을 합니다. 저 인간은, 저 사람은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단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명을 둘러쓰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땅이 바로 단테가 말하는 연옥과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물질계의 이 연단받는 이 장소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도 우리는 반드시 올해 우리가 표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처럼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 돈 떼먹은 사람, 그 원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를 버리고 딴 여자로 장가간 그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그렇게 이 모양으로 짓눌러 놓은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은 나를 갉아먹은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증오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다 주면 다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다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튼튼하게 살아있어요. 내가 더 성장해 있어요.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유익을 얻습니다. 낮아지면 더욱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셔요. 우리가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 가슴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운 걸 견디면 그것이 마치 조개 속에 들어간 그 진주처럼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베아트리체가 그렇게 단테를 이끌어서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희원이나 지학이도 마찬가지고 학교 공부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또 자기와의 싸움 때문에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건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사랑처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참을 수 있도록 놀라운 파스카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욕보이고 배신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라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곧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뭔가 이것을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그 하늘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사는 존재의 의미는 바로 곧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끝없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면 결국은 내가 완성이 되고 내가 성화가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는 것은 지옥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그런 천국적인 가정을 이루고 천국적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천국적인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올 연초부터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오직 시작도 사랑이요 또 걸음걸음마다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요 온전히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시작부터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증오와 또 미움과 원망과 그런 불평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주와 이러한 모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사 올 한 해는 아버지여 걸음걸음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그래서 온종일 사랑하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사람답게, 저 천국적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테오도로 성녀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삶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